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6장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때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살짝, 우리는 예수님 수행하는 수제자 그룹 아닙니까? 우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에게는 살짝 조용히 알려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재림하신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아주 쉽게 잘 읽어주셨어요. 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라. 나 예수님이야. 나 재림주야. 나 동방박사야. 나 그리스도야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야. 그를 주의하라. 여러분과 제가 짧은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얼마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생기고 헌출한 키에 학식 등왕 명예 전형 다 갖추신 분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니까요, 얼마나 그 일을 많이 쫓아가지고 지금 전국에 그이들의 교회가 창궐합니다. 창궐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런 연구가들이 몇십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개 그런 분들 사진을 딱 보면요, 엄청 잘생기셨고요, 우리 왕관을 딱 쓰셔가지고요, 아무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걸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인 하나님이 또 취임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사람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을 떼신다. 그 인을 떼신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고 재앙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하고 큰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그런 것을 사도 요한 목사님이 밧모섬이라고 했어요. 밧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중에 주님이 환상 중에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21장에서 재림하신가 끝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임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신 면전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 계시다가 세월이 많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임하심, 재림하심, 세컨드 카밍, 재림하심, 그 제자가 빠졌잖아요. 임하심과 끝날에는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러셨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속히 될 일, 속히, 그러니까 종말이 급박하게 온다 이 말입니다. 급박하게 온단 말입니다.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사도 요한 나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감람산 설교 강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즉 요한계시록이나 사복음서나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면전에서 직접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목사님에게 계시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흰 말을 탔더라.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즉 첫째인을 떼는데 어떤 생물이 나오는데 우레와 같은, 우레, 천둥번개 같은, 우르릉 캉캉캉캉캉 하는 아주 큰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로 요한계시록 6장 2절 큰 소리 나는 흰말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흰말이 크고 아름답고 예뻤겠어요. 그게 멋있는 분이 딱 타고 있어요. 그게 활을 딱 갖고 있어요. 어디 갖고 온 멜류관도 딱 쓰고 있어요. 어떤 뭐 경쟁을 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기려고 막 발동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딱 보니까 이야, 흰말을 탔어? 우리와 같은 소리를 내는 분이요? 활을 가지셨어? 멜류관도 쓰고 계셔? 야, 이긴다고? 야, 그리스도구나. 이렇게를 많이들 해석을 하셔왔어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하고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하고가 딱 똑같은 사건,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보여주셨을 뿐인 거예요. 흰말, 첫째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그 흰말은 거짓의 미혹입니다. 나 그리스도야. 흰말을 다 타고 오셔가지고 머리에 멜류관을 딱 받아 쓰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아닌데,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이단들이요, 얼마나 교만 술수를 씁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좀 크게 지어진 교회가 건축비를 물질 못하고 은행에 그만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면요, 반의 반값에요 어떤 이단이요 팍 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간판이 빡 바뀌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요, 거짓 팽악, 위장 팽악,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거짓 팽악, 거짓 그 흰말이니까요, 팽화를 상징하는 것 같고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고 하니까요, 하늘 음성을 내는 것 같고요, 멜류관을 받아 썼으니까요, 와, 그리스도 같더라요. 휘황찬란한 모양으로, 큰 모양을 멋있게. 근데 활이 있을 뻔한데 화살도 없는, 남을 죽일 수도 없는, 능력도 없는, 공격 힘도 없는
스스로 취한 멸류관도요 속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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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팽아야 위장 팽아야 나는 미혹의 대장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번에 집회 준비하면서 엄청난 많은 자료를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쭉 강의 교육했던 것을 다시 주의모하는데요. 전 세계가 미혹 하나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미혹 하나로. 자, 두 번째는요. 난리와 난리 전쟁이 난다. 민족과 민족이 종족과 종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난다 했는데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두 번째는요.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붉은 다른 말. 그게 딱 한 자가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평화를 제해버려요. 평화는 땅에서 다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평화가 좋은 건데요. 평화는 다 없애버리고요. 서로 죽이게 하고요. 큰 칼을 받았어요. 죽이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거짓 평화가 깨지면서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그동안은 갈등 분쟁이 이게 뭔가 조정이 됐어요. 갈등이 없는 나라가 있겠어요. 국경마다 다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조정이 되어 왔는데 그 갈등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짓 평화, 위장 평화가 다 깨져버리고 전 세계 전체에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쟁 중인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아예 그 시리아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미얀마도 수단도 계속 내전이 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저 어떤 약소 국가들도요 계속 내전하고 있어요. 계속 내전이 심하고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전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전쟁이 이제 요 정도 이상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보니까 셋째 생물 셋째를 뗄 때 보니까 검은 말이더라. 흰 말에서 붉은 말에서 이제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 판자가 딱 손에 보니까 저울을 들고 있더라. 저울. 여러분 성경에 저울이라고 나오면요 가난, 기근, 흉년, 핍절 그런 단어의 다른 용어예요. 가난, 기근, 흉년, 핍절. 음식의 양은 제한되어 있어요. 공급된 푸드 제한되어 있어요. 먹어야 될 사람 인구수 입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울에다가 조금씩 달아서 제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식량.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저울을 든 검은말 판자가 뭐라고 하느냐? 큰 음성이 났어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뭐라고 하느냐면요. 한 데나리온에 미란데 줄 거야.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줄 거야.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복음서에 가서 보면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어른 장정 하루 품삯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른 장정 하루 품삯. 그러면 지성이 차이가 있고 재능의 차이가 있고 스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수도권 서울 현대문화인 지성인 현대어른 장정
평균 10만 원 넘잖아요, 요즘요. 현재 물가로. 청년들 요즘 나오면 딱 10만 원 주고 안 됩니다. 스펙이 높잖아요. 맹문대학 나왔지, 자격증도 많이 있지, 출장 나오면 출장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주고에는 평균 하루 공상 10만 원 이렇게 적어놨을 뿐인데, 하루 종일 새벽부터 항원역까지 열과성을 다하여 최선 정성을 다하여 뼈가 빠지게 수고해서 받은 일당을 가지고 밀 한 대빵 딱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 부양하고 처자식들 먹고 살고, 다른 밑반찬 살 것도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밀은 한 대빵이고 우리는 석대고. 이때는 무슨 현상이 나면요, 전 세계에 식량이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식량 에너지가 기후재앙에 의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근, 흉년으로 인하여서 가장 근자에 여러분과 제가 직접 직격탄으로 느꼈잖아요. 예전이 아닌 직격탄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어요. 러시아가 공격을 했는데 어디에 공격했느냐?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 세계에서 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요, 안 죽으려고 폴란드로 인근 국가로 피난을 가니까 그만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 밀가루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밀가루 유통이 되지 아니하니까 전 세계의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 우리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빵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라면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비스켓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베이커리에 가서 우리 아빠 생신 선물 주려고 하니까 케이크 값이 폭등해가 있어요. 오이고, 전에는 얼마 주면 인도 그거 샀는데 지금은 이만큼 줘도 이만큼밖에 못 산단 말입니다. 뭐 라면 값이 이게 우리 소시민 서민들에게 직격탄 아닙니까? 직격탄. 정부가 아마 제이고 물가 조정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극심한 식량 위기가 올 것이고, 고유가가 오고, 고물가가 오고, 고환율이 와서 어떠한 경제 정책을 정부에서 펼치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언제? 2000년 전부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저야말로 행운아예요. 행운아. 말세에 있을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우고, 설교 강의 강론 교육을 통하여 또 재교육받고 알고 함으로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TV 매스컴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저거는 성경의 몇 시점에 있는 일이야, 몇째 인에 있는 일이야, 저거는 언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 몇째 인 뗄 때, 몇째 인을 뗄 때, 몇째 인을 뗄 때 그 재앙, 그 화, 그 심판, 그 순서에 지금 요 정도 우리가 와 있어. 나는 알아세요. 알면 이기고 승리하고 천국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요, 당하고 치고 빼앗기고 패망당하고 버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운입니까?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러셨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올해만 해도 지진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잖아요. 지진 예전 설계를 잘해야 되고요.
우리 이웃 국가 일본 같은 데도 지진골이잖아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도 지진이 크게 났잖아요. 저 네팔 같은 나라에 그 6,000m 고산지대가 지진이 나버리니까요. 산이 이렇게 막 크게 무너지니까 집체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나라 일이라고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큰 지진과 재난이 올 것이라.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참 재난을 당하면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얼마나 큰 재난이 올 거란 말입니까? 얼마나 큰 재난이 올 거란 말입니까? 시작일 뿐이라 하니까. 예를 보자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영성을 강화하시고, 내공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내공의 성령으로 채우셔가지고, 어떤 급수 높은 재난과 환란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이 인내하고 이겨내셔가지고 나와 가족들 천국까지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강론하고 교육하고 듣고 배우고, 그때에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식물이 큰 음성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청왕생말이 나오는데 청왕생말의 탄자 이름 자체가 사망이야. 사망. 이름 자체가 사망. 이름 자체가 사망이에요. 참 듣고 보고 싶은 이름이 아니죠. 이름 자체가 사망이죠.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가지고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이더라.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과 저 이때를 대비하셔가지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생명수완을 데려가시더라도 천국 보좌우편에 갈 수 있는 심령 말씀 충만으로, 심령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읽어 듣고 공부하는 이유는요, 무서워 떨 것이 아니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이긴 자로 살라고 주님이 일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하고 관모성 사도 요한 환상 계시하고가 다른 사건이 아니고 동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건. 그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일을 알고 듣고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여서 1인자로 살자 말입니다. 그 네 종류의 인이, 네 종류의 짐승이, 이게 복음서의 종말하고 똑같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하고 예수님의 계시니까 똑같네. 이렇게 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보지 마시고 계속 읽고 묵상하시면서 짝을 맞춰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1인자로 삽시다. 아멘.